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오니 이 시간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잡하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인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시며 이기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이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준비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10장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과 11장, 12장은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을 기록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같이 쭉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오늘 시간이 되는 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살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9장에서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을 읽고서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기를 구하고
또 자기 백성들의 죄를 참 마음에 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기도의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마음에 또 깨닫게 하시는 그런 환상을 주시죠.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환상은 다니엘이 밝혔듯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3년 때에 이 환상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장소가 4절에 보면은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대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다 그래 되죠. hit대겔이라고 하는 강은요, 지금의 티그리스의 옛 강 이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환상을 보았다 그랬죠. 근데 이 환상을 보기 전에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마음에 참 슬픔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제국들은 세워지고 무너지고 하는데 그 유다와 예루살렘 성은 또 한 번 어려움을 겪는 그런 환상을 전해봤기 때문에 그 슬픔을 마음에 참 지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슬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고레스 왕 3년 때니까 고레스 원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유다 백성들이 1차로 포로 귀환하는 것을 보았겠죠. 그러면서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하여 구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또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은요, 보면 10장 1절에 보면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4절에 가보시면은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또 한 번의 계시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애타는 마음을 보시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다니엘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 성도들의 기도도 듣고 계신다. 그리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에 그 무너지고 세워지는 제국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이 세상은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기도하고 내 기도한 대로 되어야만 응답받았다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는 때로는 안 된다 할 때도 있고요, 또 기다리라 할 때도 있고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는 응답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내가 구한 대로만 되어야 응답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도 주체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한 가지 들면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몸에 질병이 있어가지고 전도 사역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몸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그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가 그대로 바울의 원대로 되지 않았지만은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이 연약함을 그대로 두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내가 약할 때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약할 때 강하다.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무엇을 손에 쥐거나 상경에 변하거나 이런 게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지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한번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런 마음에 큰 아픔을 또 절박함을 가지고 참 슬피 절식하며 금식했다는 말은 없지만은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유다 백성을 향한 그런 마음을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가 본 환상이 뭡니까? 5절에 나오죠. 5절부터 보면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서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본 듯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세마포를 입은 한 사람, 그가 누굴까? 학자들은 이 다니엘이 본 이분은 성육신 이전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이 아니겠나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 비슷한 환상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과도 흡사한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봐주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면은 13절을 우리가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위엄에 가득 찬 그 주님의 모습을 다니엘도 본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됐느냐? 다니엘도 그렇지만은 사도 요한도
그 환상을 보고 쓰러졌습니다. 다시 우리가 다니엘서 10장 7절을 보면은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하면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육신을 입고 있는 다니엘이나 또는 사도 요한 같은 그 하나님의 종들이라도 기절할 수밖에 없는 큰 영광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처참한 모습만 보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겨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이렇게 영광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어려운 때라도 우리가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 주님의 모습을 보고 쓰러져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래 되어 있죠. 쓰러진 다니엘을 한 천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가 일으켜 힘을 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그 기도의 그 간구가 뭐였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이러한 일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고,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그 계시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굉장히 알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구하는 바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서 전해줘라 그랬겠죠. 그래서 내가 왔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왔는데 13절에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장면이 나오죠. 13절 보십시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러 오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어떤 세력이 막았다 하는 것이죠. 그 어떤 세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악한 세력들이죠. 마귀와 타락한 악한 영들,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시행되는 것을 막는다는 거죠.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깨달음은 뭡니까? 이 악한 세력들의 뒤에 배경에 악한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그 뒷배경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예전에도 이런 일이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났던 것을 기억할 만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점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자 그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아수르를 쓰셨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함락하는 데에서 끝을 나야 되는데 이 욕심을 부리고 유다를 먹으려고 유다까지 침범해 오지 않습니까? 사네립의 군사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삥 둘러싸고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독의 말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을 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악한 군대를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이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이 쓰시는 영적 세력들이 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 악을 조장하고 또 악한 그 세력들에 동조하여 악을 행하는 이들에 대해서 모르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쳐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 되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힘을 얻고 그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을 여기에 기록하여, 우리는 이미 이 다니엘이 본 환상들이 역사 가운데 지나간 역사지만은 다니엘은 앞으로 일어날 제국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장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한 300~400년 전 고대 근동의 역사들을 미리 보는 그런 계시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 성경 캠프 때 살펴본 중간 역사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강력하게 되었지만은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지고, 그리스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 헬라가 알렉산더로 인해서 크게 되었다가 알렉산더가 젊을 때 죽고, 그 알렉산더 수하에 있던 네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나누어지고, 그 나누어진 네 나라 중에 남쪽 이집트를 관할하는 왕과 또 아수르 지역 바벨론 지역에 있는 북쪽 왕과의 끊임없는 전투가 있는 중에 예루살렘이 또 한 번 그 안티오키커스 에피파네스라 4세라고 하는 악한 왕에 의하여 3년 6개월 동안에, 길게는 6년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예루살렘이 처하는, 그러다가 그 악함을 견디지 못하고 민족 독립 봉기가 일어나서 마카비 가문이 이제 그 군대를 몰아내고 성전을 회복하는 수전절의 역사들이 11장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 세세한 부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그 마지막 부분, 고레스 때 본 환상의 그 서론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고자 원하시는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금과 같이 참 자유롭지 못한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이 크신 섭리 가운데 우리도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마음에서 품고 이걸 놓지 말고 오늘의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이렇게 함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믿고 또 감사하면서 한날 한날을 믿음으로 견뎌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우리가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가까이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